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느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예배 시간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제가 끝날 때까지 혼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온도 차이를 잘 몰라요. 막 열이 발산이 돼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춥거나 그러시면 우리 저기 히터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시면 됩니다.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부터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너희를 명하노니, 그것도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뭔가를 바로잡고 싶은 바울의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 생각을 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의지 등을 대해서 권면 혹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죠. 왜냐하면 그동안 또 시험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시험이 끝나면, 대학교는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종강이에요. 그래서 방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방학 때까지 시간이 남아요. 뭐 짧게는 한 4, 5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 남아요. 그럼 학교가 뭐 할까요? 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진도는 다 나갔을 테고 공부하자 그러면 애들도 의욕이 없을 거고 선생님도 굳이 할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냥 노는데 어떻게 놀아요? 교실에 가둬두고. 그러니까 참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뜨기는 해요. 학교를 가는데 뭐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친구들이랑 놀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일 거예요.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측에서 어떤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어때요? 마음 편히 친구들하고 놀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미 시작된 종말, 하지만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닌 어중간한 위치. 시작은 됐어요. 근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자니 조금 마음이 그렇고 이것만 인지하고 살아가자니 또 이 땅의 삶이 조금 버겁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분 뉴스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의 상황. 스위스가 스키로 유명한데 그랬죠? 유럽 사람들이 지금 스키장을 가야 될 시즌에 바닷가로 간대요. 눈이 안 와서. 막 영상 20도. 근데 어디는 막 비가 와서 쓸려고 하고요. 어디는 눈이와 폭설이 와서 막 무너지고요. 이상기온들이 계속되고 있고 개나리 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개나리가 아무 때나 피어요. 얘네들이 조금 따뜻하다 싶으면 봄인가 해서 튀어나와요. 어느 동네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뱀이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뱀에 대한 그 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뱀은 그 양소리들은 그 온도에 예민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느끼기에도 지금 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봄에 한복판이잖아요. 겨울에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펜타닐? 미국이 2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강력 진통제인데 이게 환각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저기라냐면 과자 봉지에 묻어 있는 걸 냄새만 맡아도 환각이 온대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세계로 뿌려지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답니다.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 좀비 마을처럼 막 그렇게 형성되는 지역도 있고 이게 그냥 뭐 저희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언제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그런 난리와 난리통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과 이상, 현재와 미래, 그 사이에 시간차는 얼마나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백스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안 산다고 해서 하루가 더디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하루가 다시 재정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루는 그냥 지나가면 말고 그 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머리가 하얗게 세워지고 결국은 내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나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 최후의 날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아까 우리 권선이 기도하셨지만 살아있고 깨어있을 때 그나마 여유가 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노인병원에도 근무해보고요. 병원에도 이렇게 신방을 몇 번 가보니까 의식이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종예배를 드려드리기도 하고 신방에서 구원 초청도 해요. 근데 반응이 없는걸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계산이고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한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가장 확실한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적도 없고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걸 우리가 단호하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요즘에 그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예배를 드려달라.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으려고.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한번 버텨내고 지금 죽고자 하는 마음보다 죽고 나서가 더 두려우니 지금은 살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올무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옥 갔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문장만으로 그냥 딱 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난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이 멀쩡할 때 그 하루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들 뭔가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고요.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두 번의 편지를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한 1년 뒤에 후서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재림을 갈망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현실이 척박할 때 현실이 공부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모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갈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끝났다. 아까 얘기했죠. 시험은 끝났어요. 근데 뭐가 시작이 안 됐어요? 방학이 시작이 안 되고 그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야, 안 해도 돼. 끝나. 곧 끝나. 야, 그거 의미 없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상황들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공항이나 터미널에 가보시면 그 교통편을 가자마자 막 타지 않잖아요. 뭐 길게는 몇 시간, 짧게는 몇십 분 기다릴 때 여러분은 주로 뭐하고 기다리십니까? 그때 3년 전에 그 베트남에 가는데 저희 목사님들 충격받았잖아요. 젊은 목사님들 막 이제 얼마나 신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가는 거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이제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 한 분이 이만한 성경책을 공항에 갖고 와서 터미널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안 갔어요. 거룩하면 비가 될까봐. 우리는 막 신나가지고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막 이런 막 애들 소풍 가는 거 마냥 신나 있는데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책에 왜 따라와가지고 저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칠내고 막 이제 막 그랬단 말이죠. 다 달라요. 그죠? 음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책을 읽고 계시는 분도 있고 외국 가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시는 분도 있고 이건 비행기를 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분들은 막 이런 태블릿 같은데 영상을 넣고 가지 않으면 애들이 그걸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인가요? 그 드라마 그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씨가 스페인인가 어디로 여행을 가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안 가봤으니까 비행기를 오래 탈 거 아닙니까? 오래 타는데 이순재 씨가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 카메라로 담았는데 그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내. 근데 이순재 씨가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머리가 있으신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래서 어느 정도 마스터까지는 아니겠죠. 얼마 시간이. 근데 그 시간 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통은 될 수 있을 만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다. 저도 그래서 그 공항 영어 샀죠. 사람들이 공항에 갈 일이 없어. 여러분 공항에 갈 일이 없으니까 뭐겠어요? 볼 일이 없어요. 책을. 이걸 가야 그걸 꺼내서 볼 텐데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적한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날이 됐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혹은 입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사이. 더군다나 성인이 돼서 봉인이 해제되잖아요.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해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말하는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풀이하면요.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흔히 어른들 말로 칠렐레 팔렐레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깨고 또 놀고 빈둥빈둥 되는 거. 빈둥빈둥이 뭐예요? 목적 없이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그냥 세월을 허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올 거니까? 그 예수님 올 거니까.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면서 말씀을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렇게 쉽게 내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에 가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 여러분은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1초도 빈둥거리며 그냥 허무하게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 주변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게으름은 울마예요. 여러분 하품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연쇄적으로 강아지들도요. 고양이들도 같이 있으면 한 마리가 하면요. 쫙 해요. 연쇄적으로. 희한하게 부지런하면 안 닮아요. 게으름과 나태함은 전염력이 코로나보다도 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두면 다 그렇게 돼요. 하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긴 뭐. 그런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멀리해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친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에 언급되는 사람들은요.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이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겠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했을까? 어떤 상황이 그들을 이렇게 망가지게 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는 여전히 박해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퍼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몇몇 성도들은 모든 것이 벌써 끝났다며 일을 그치고 막연하게 재림을 기다리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휴거, 지금도 그게 막 이슈화 되면서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집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러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막 갖다 바치고 막 다. 심지어 막 그렇게 하고. 아마 그거를 주장했던 그 이장님 목사도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좋을 리가. 광적인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도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다만 다른 게 있었다면 땀이 핏방울에 들어가고 기도하신 것 외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별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게 없으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에 뭐예요? 잠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은 일상입니다. 아멘? 뭔가 짜여지고 연기자들이 무대 위에 서서 딱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까지의 모든 모습 아니면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그날이니까 뭔가 더 특별하고 그날이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루틴, 운동선수들에게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타자가 치기 전에, 뭐 저기 배구선수들이 서브하기 전에 다 루틴들이 있어요. 탁구선수들도 루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요란해요. 이번에 탁구 경기를 이렇게 TV 중계를 보는데 외국 선수도 있는데 공을요 탁 튀기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저쪽부터 탁탁탁 이렇게 공을 튀기면서 와요. 아 거슬러요 거슬러.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만 어긋나면 마치 플레이가 안 될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을 그렇게 올가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유여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홀가분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예배가 경직되어져 있잖아요. 이 일본식 수업, 공부 분위기, 차려 경례 이거 하는 것처럼 그 경직돼요. 편안하게 뭐 어느 목사님 뭐 다리를 꼬면 안 돼요 막 하는데 누우셔도 돼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집에서 안 주무시고 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질서는 있어야겠죠. 질서는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뭐 전화가 예배 드리는데 진짜로 실제로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서 여보세요. 이러고 전화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나가서 받으셔야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보세요. 그게 안 들릴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만 떠들고 있는데 다 조용하고 질서.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자,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고 두 번째 8절 누구에게 쓰니 음식을 어떻게 값없이 먹지 않고 또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도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습. 마지막 때니까 요란법석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재림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종말을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르칠 때라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바울이 그날을 더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일상은 늘상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미국에 막 폭설이 왔잖아요. 며칠 지나니까요. 거기는 마켓을 털어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무법천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물이 안 나온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어디 가서 배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새치기 없을 것 같죠? 쿨하게 앞사람한테 다 양보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수라장이다. 근데 아직 그날이 현실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마치 이 날들이 엄청 무슨 저기 할 것처럼 요란한 법석 떨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법도 지키시고요. 다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 체신을 지키고 한 사람한테 제가 이제 막 옷을 막 입잖아요. 편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딱 어때?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든다. 코디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 목사님처럼 입으라는 거죠. 막 추리닝에 반바지에만 이렇게 입지 말고. 근데 내가 목사니까 막 해수욕장 가도 제가 막 정장 입고 갈까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정장 입고 수영하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라고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다를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하니까 막 강대상인데 막 칠보바지 입고 오고 막 머리 막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질서와 예절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 바울은 내가 부지런히 살지만 어떤 이유로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도대체 니네는 뭐냐? 왜 거기서 빈둥거리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왜 굳이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 지금 부정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 남의 수고를 빼앗고 남의 수고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 있었는지 나는 음식을 값없이 먹은 적이 없다. 여러분 대접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대접해주면 좋죠. 밥 산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메뉴까지 정하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밥 사라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얻어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5성급 호텔 뷔페를 대접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5성급 호텔 뷔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대접하신다는 거 아니셨어요? 예전에 저희 부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기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역자 회의를 저기 광명 어디죠? 무슨 노보텔? 기억나세요? 네? 네, 하여튼 무슨 호텔인데 교역자 회의를 새벽에도 끝나고 조식 뷔페에서 했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린 가봐야 맨날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애플비 이런 거 12,900원짜리 이런 데 가는데 호텔 뷔페 막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와 맨날 김밥 이런 거 있는 것만 호텔만 그 뷔페만 보다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오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래도 의견을 낼 것도 없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분위기.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을 하는 사람이 복을 더 받은 사람인 거고요. 앞으로 복을 더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야 내가 이만큼 샀으면 너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린 치사하게 이런 말 하지 않고요. 그래 내가 처음 샀으니 끝까지 살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대접해주고 또 섬겨주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음식을 값없이 먹는 것 한두 번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너 번은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마지막 때가 어떤 의미기에 도대체 밥도 안 먹고 밥도 빌어먹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나중에 뒤 그 9절 말씀 보실까요? 더 10절 자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거렁뱅이처럼 생활을 하면 저런 말을 했을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까 게으르게 행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빈둥빈둥 의미 없이 그냥 노는 사람. 도무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겠죠. 집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있고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의 결국 자식으로서의 저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할 일? 본인이 할 일에 누군가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온다 한대.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두 번째, 마음 없는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을 목회하면서 11년 이제 다 가면서도 지금까지 어떤 교회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가 필요한데 이런 얘기 구차하게 안 했어요. 또 뭐 형편도 되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그분들한테 가서 굽신거리면서 뭐 좀 얻을 게 없나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시고요. 아슬아슬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우리를 돕는 분들에게 또 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번 것으로 헌금하고 하면서 교회 필요를 채우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그것에 기대요? 그냥 막 안일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 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저의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직업을 갖는다 그랬더니 목사가 목회만 해야지. 여러분 그럼 어느 목사가 목회만 하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 텐데 나가야 될 재정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나도 폐를 끼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지.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뭐 쿠팡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물론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한번 일 나갔다가 막 MRI 찍고 막 안 해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요. 왜? 이대로 있으면 성도들에게 민폐일 것 같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민폐일 것 같아서 목회에 지장이 없는 한 쪽은 아까 빈둥빈둥거린다는 게 뭐겠어요? 뭐 하루 종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빈둥빈둥 안 하실 것 같죠? 빈둥빈둥 안 하실 것 같죠? 핸드폰 보는 시간이 다 사실은 목적 없이 하다 보면 한 20-30분 그냥 가죠.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잠자다가 이렇게 잠든대요. 막 사진 찍어놓더라고요. 식구들이. 저는 잠깐 보는데 잠든 거죠. 이렇게 잠든 거예요. 그러면 야 아빠 또 저기 핸드폰 붙잡고 잔다. 희한하죠. 이게 습관인데 이걸 내려놓고 자야 되는데 재밌어요 또 이게. 근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닌데 의무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20-30분이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모이면 어쩌면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올 때만.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저희 장로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이태원 사고 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왜 세월호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꺼내고서 막 다니냐. 이제 좀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진상조사 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 장로님한테 당신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야기 왜 여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생각해 복음에 합당한 건 뭐예요? 성경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걸. 교회 안에서의 가장된 모습, 과장되고 가장하고 또 포장하고 한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민낯, 여러분의 일상. 가정에서 어떤지,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떤지, 일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마음 편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하나님이 내 태도를 보신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24시간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되시니까요. 머리 감을 때 몇 개 빠지는데 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아멘.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시면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에게 모습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시니까 끝났다. 야 이제 끝났다라고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더 긴장하고 더 뭐랄까요 경건하게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듯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추리닝 입고 있으면 누구 손님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아입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정갈하게 입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손님이 와도 집 청소를 늘 정갈하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막 난리 부르스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뭐 준비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되고 폐를 끼치는 사람.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던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복을 받을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삼으실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보면 그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128편 1절 2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고 멈추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람 생명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뒤에 이렇게 그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능은 있는데 운동하지 못하는 아이들,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굶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은 광야 시대가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가 심고 가꾸고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심은 걸 훔쳐먹을 수밖에 없고 빼앗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언니는 저기 아니죠. 도시락 시대가 아니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도시락 시대잖아요. 포크만 들고 다니는 있죠. 꼭 반에.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한 숟가락씩만 먹는 건데 뭐. 사실 그거 도적질이잖아요. 강도질과 똑같지 않습니까? 흉기도 들고. 전에 그래서 어떤 애가 점점 포크가 경쟁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삼지청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애가 딱 한 대 딱 나오면 이제 반찬이 예상되는 애가 있어요. 막 그때 당시 햄 같은 거 막. 뚜껑을 열은 척에다 얘가 페이크를 한번 쓴 거예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는데 포크가 손등을 장난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학기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면 못 사는 애도 아니고 정말 없어서 굶는 애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뭘 줘요? 복을 주실 거니까요. 복음에 대한 오해, 재림에 대한 착각 때문에 흐트러진 일상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누가 그랬죠? 스피노자 그랬나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예요? 뭐 사과나무 심겠다는 말이 정말 명언인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할 일 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일 소풍 가는데 오늘 수업해요? 해야죠. 소풍은 소풍이고 공부는 공부니까. 내일 예수님 오신데 굳이 오늘 또 해요? 해야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송구영 신님이 안 드리고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가 움츠러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폐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 너희가 충분히 우리 삶을 보지 않았느냐?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값없이 먹은 적도 없고 나는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되기 전까지 남는 시간, 우리 아이들은 놀죠. 서울의 아이들은 대치동으로 학원으로 간대요. 또 돈 있는 애들은 어딜 가요? 해외로 막 간대요. 방학 때. 그게 나중에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플레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이 여러분 알차게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짜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유흥이나 휴식, 오락 등이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시간을 빼앗는 것, 아주 사소한 시간, 낭비, 빈둥거리는 것들 조심하시고, 그 조각된 시간들을 모으면 꽤 긴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그 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재료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습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그게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에 밴 하나님의 일들이 몸에 배어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사야서 49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랬대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다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이며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사야의 고백이.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시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이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뭘 주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맞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헛수고인가? 이게 허비한 건가? 낭비한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올바로 심판해 주실 것이고 정당하게 값을 다 치르셔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며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남들이 여러분의 일들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교회 일이나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 그렇게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주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일주일을 계속 반복하시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기에 전혀 하자가 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십시오. 빈둥거리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허탈하게 보내지 말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만 안 먹으면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긴 오락도 유흥도 다 들어가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전한 일들로. 성령 충만과 상충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들을 가진 일들도 많아요. 그런 어떤 그 습관들도 많고요. 그 취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성령 충만이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세월을 채워가라는 얘기예요. 세월은 오래 살았는데 그 세월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이만큼도 없다.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쪼개봐도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단 한순간도 임마누엘이 끊어진 적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쫙 한 줄로 붙여보면 네 글자 임마누엘 이렇게 책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냐면 이 수고는 이 땅에서까지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겠죠? 근데 그 상급 뭘로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스란히 내 뒤로. 그러니까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이게 더 값진 투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세월들 속에서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고 교회가 어떤 말로 막 마지막 때를 이야기라고 해도 겁박당하지 마시고요. 겁박당하지 마시고 오늘도 어제처럼 아멘? 내일은 오늘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과 작년을 비교해봐도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뿐더러 다른 모습은 없는 흐트러짐 없는
그런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의지가 되고 누군가의 기대가 되고 신뢰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그 최선의 복과 뜻을 담으시는 거룩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